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나의 자금을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실 일이 생기는 거지. 만나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침노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제 신구약에 나온 우리 평신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가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특별히 상기를 해서 평신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의 살아나는 일을 도모해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헬레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홀히 되고 유대파 과부들이 더 공개받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자. 사도들이 이 일을 다 커버하려니 헬레파 과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설득을 하려니 쉽지가 않다. 야, 맨날 이거 쫓아다니, 이거 초대교회가 능력과 기적으로 부흥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인원은 많았지만 그때는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다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상황에서 설득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요즘 여러분들처럼 정말 많이 배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각자 소유의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설득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새 직분자를 세워서 감당케 하자.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돕도록 레위인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사도의 바늘로서 목사의 바늘로서의 제사장, 또 평신도 직분자의 바늘로서의 레위인, 이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워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자. 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나누어 짐을 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효율적인 업무를, 목회사역을 감당하자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제는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교회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 또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속에서 이미 예포되었던 것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직제요, 하나님 만드신 조직인 것입니다. 이 조직을 만든 최고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원망하는 일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원망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집사님들은 교회를 수리하고 전구를 갈아 끼고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고, 권사님들은 신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권면하고 성령으로 권면하고 유효적절한 신방을 장로가 감당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짐을 나누어줘서 담임 목사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하느라고 직제가 만들어졌다.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손님 왔습니다 그랬다가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노크도 못할 정도로 기도하는 일은 침범받지 말아야 되고, 목사님들이 금요일부터 그때는 철학기도죠. 마치면 저 산으로 들어가서 종일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 공백을 직분자들이 또 채워야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중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한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목사들이 토요일 날에는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에 기도한 영역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목회가 살아나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봄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의 업무, 곧 직분자의 업무가 무엇이냐? 원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맡겨서 그 단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사도들이 담당하기 시작하면 그것 쫓아다니면서 벌써 영역을 잃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의견 다툼이 생기면 목사는 표현을 하자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다툰 것 자체가 증거예요. 손해가, 그게 마귀역사죠. 그러니까 목사와 의견을 나눌 때에는 그죠, 성령님께 맡기시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일의 합리성을 따라서만 일하진 않아요. 합리성을 따라서 일도 하시지만 합리성만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어떤 일을 행하셔요. 물을 주고 씨를 심는 것은 우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차 사주고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것이에요. 문고리 잡고 기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무엇을 경계하냐면 네가 했다 할까 하면이라. 성경은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싫어하셔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러려면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왜요? 네가 했다 할까 하면이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도 또 평신도들도 직분자들도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제가 소리 지른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속삭인다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끼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갈 때 체크하셔요. 주님이 내 예배 받으셨냐고 여쭤보셔요. 축도할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각자마다 다 다르죠.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라고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하시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안 됐나요? 고집부려서 그러지. 그럼 거기서 회개해서 받은 걸로 초점을 안 됩니까? 상한 마음을 내놓으시면, 알았다, 내가 내 상한 마음을 보고 내 앞에 겸비함을 보고 내가 너를 받겠노라. 그러면서 위로받는 것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사의 일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직분자는 담임 목사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 시대의 직분자인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린 이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선물로 줬대요. 선물로. 아멘. 영어로 기프트로 줬대. 선물로.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야. 선물로 주었대. 왜 제사장이 나보다 높습니까? 왜 누가 높고 낮은 걸 말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니까. 제사장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이 12지파를 대표한 한 지파를 마치 대속물처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취하셨대. 너희는 내 것이라고 콱 집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불러버렸대.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셨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귀찮죠.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해놓고 그것을 선택했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제사장에게 너는 가서 도와야 돼. 제사장을 지지하는 자가 돼야 돼. 서포터가 돼야 돼. 아멘. 돕는 자가 돼야 돼. 헬퍼가 돼야 돼. 그래서 제사장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셨대. 그 레위인들은 구약에 뭘 했냐? 11조의 창고를 곧 골방을 관리하게 됐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뭐야? 구제에 들어오는 헌금을 뭐 하는 거야? 관리, 곧 재정부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자기들이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랬어요. 제사장의 관리를 받으래. 아멘.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매니저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직분자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누가 재정부장이 됐네. 교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재정부장인데 그러길래 내가 무슨 재정부장이 힘이 있어? 재정부장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보조해서 담임 목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 각 기관이 연초에 세운 계획을 따라서 유연성 있게 과소비 되지 않도록 살림을 잘 관리해서 잘 섬기는 회계 역할인데 무슨 힘이 있어? 지돈이요? 지돈처럼 생각하면 죽어? 지울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대든 무리가 유사라고 했어요. 유사. 그 유사가 뭐냐면 재정부원들이야. 이스라엘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 자체가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든 거야. 모세에게 대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어서 유익할 것은 전혀 없는 줄 결심하고 각오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망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 반드시 재정부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니 민수기는 사도행전에 나온 광야교회에 관한 설명인데 민수기서의 모든 행진은 바로 이 시대 신약시대를 사는 성령시대를 사는 이 현대교회가 겪을 일들에 관해서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근데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뭘 경험을 해? 원망하지, 불평하지, 수군거리지, 또 유다와 장로들과 유력자들이 대들지, 가늠하는 일이 생기지. 모세 당신만 왜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고. 모세가 언제 왕노릇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그랬지. 여러분 목사가 왜 독재하냐고. 독재하면 하는 줄 알아? 심정과 각오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독재가 가능한 거지. 누가 내 독재를 받아요? 누가 목사 독재를 받아요? 교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교회를 언제 민주적으로 하라서 성경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 아멘. 교회가 민주형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교회는 독재, 민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섞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동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자 민수기서를 우리가 한번 37 새벽 드린 예배 때 딱 테마를 정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 평신도 직임자로서 충성을 잘하고 싶은 분은 민수기서를 한 최소 5번 정도 읽으셔서 체크를 하셔요. 원망, 불평, 불만, 또 유사부, 또 대든다. 뭐 그런 사건들을 잘 체크를 해봐.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아버리고 연병이 돌아버리고 그 결과가 불뱀에 물려버리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해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해결된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민수기서에 저주받는 일을 행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일에 저쪽되어 저주받지 말라는 거죠. 축복받는 건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호수아 봐봐, 모세가 산꼭대기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산 중턱에서 뭐 했어? 그냥 속절없이 지내는 거야. 그가 모세가 받은 두 판 중에 한 판 받았어요?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뭐 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그리고 뭐 말씀하셨어요? 없어. 그냥 여기는 물에 물 텐다, 그냥 맹탕이요.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모세가 올라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는 중턱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냥 때가 되니,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고 그날은 아무 보답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더니 때가 되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때가 되면 내 몫이 생기는 것 같아. 응? 오늘 하루는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지만 내일은 기쁨의 단이 돌아오는 것.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영광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 민수기에 나온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잘 살펴서, 왜 연병이 돌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물려 죽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쯤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예방대책이 잘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심벌의 의미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일에 저촉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신도주의는 뭐냐?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는 피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마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거머쥘 수 있냐, 축복받을 수 있느냐를 아는 날이 이 날이다. 자, 어떻게 하려고요?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은 지위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따라합시다. 지위, 질서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사야서 말씀이면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보고자 하나님의 보좌와 견주어 보리라. 뭇별 위에 보좌를 베풀고 좌정하여 하나님과 한번 맘먹어 보리라. 그렇게 한 것이 사단의 독성이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사단의 역사하면 교회에서도 교회의 지위를 맘먹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이게 마귀 역사요.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그 마귀 역사예요.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기면 이기는 만큼의 전리품이 있어. 이기는 만큼의 축복이 있어. 참, 목사가 독재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육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이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 행할 수도 없나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야.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 되셔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 그래서 능력.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다른 거야. 이사야서 55장 9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달라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IQ 200, IQ 300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 여기 우리 힘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단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믿음이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주님 앞에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도 끝없이 똑똑히 올라오잖아. 자기 지혜가 하나님보다 못한데도 막 올라온다니까. 이걸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것이. 그래서 지위를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말하고, 아멘.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말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만저만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말하는 건 맞는데 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하신다니까.
많이 알면 많이 지켜야 된대.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며 말해야죠. 그것이 정상적인 성숙한 인격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목사님, 전구를 좀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거들랑 전구를 살 마음이 있든지, 나는 전구 살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갈을 마음이 있든지, 말은 했는데 나는 전구를 사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동참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야, 추운 사람한테 더우라 더우라며 덮을 곳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 배부르라 말하며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려면 책임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책임 못 져. 책임 못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그래서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구를 갈 만한 신체적 조건도 안 되고 시간적 조건도 안 되고 사놓을 만한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내 평생의 소원 이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한 제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충성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되니까. 상한 마음을 내놓으면 되니까.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길 바라나 내 힘은 연약합니다. 여기에서 늘 애통하는 자, 그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는 소소한 위로 일들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 모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고 성숙이라고 그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에 미인받여 끌려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은총을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 은총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소소한 위로로 보상이 되고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소한 위로, 영광의 위로.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큰 것이 아닌 것 같고 애기인 것 같아도 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날에 어느새 그 자리에 와 있어. 할렐루야. 오늘은 소소한 위로인데 내일에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점층적 하나님의 표현이다. 따라합시다. 점층적 하나님의 표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 편에 열심히 동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직임을 가진 사람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지위를 지켜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줬으니 붙였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이 업무를 감당할 때 18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회막의 일을 하게 하되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를 믿음 안에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정욕으로 섬기면 틀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지위와 질서를 분명히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죠. 이게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영역이 따로 있고 레위인의 영역이 따로 있다. 동의하셔요? 신약시대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레위인이 목사를 향하여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죽어. 그도 죽고 목사도 죽어. 아멘.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죽는 일이 뭐냐? 직분자들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고유의 영역을 자꾸 궁시렁거리면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거긴 보지도 말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래. 아멘. 두려워하래요. 두렵건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거 살려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